네, 오늘은 2025년 부활절입니다. 거의 이제 조금만 더 가면 2000년째 부활절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33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사건이 있었으니까 2000년 기념 부활절은 아마 성대하게 열릴지 몰라요. 그걸 기념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도 모르겠고. 자, 이렇게 오늘은 복된 부활절입니다. 교회의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는 저는 성탄절보다 부활절이라고 생각해요. 부활절과 성탄절은 교회의 절기에 있어서 가장 큰 절기일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기념일이라고 하면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과 부활을 기념하는 이 절기는 인류 역사의 최대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감사와 영광을 성탄절과 이 부활절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던 3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그날 아침,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무덤에 육중한 돌문도 열려 있었습니다. 성경은 천사들이 그 새벽에 내려와 돌문을 굴려내고서 그 굴려낸 돌문 위에 앉아 있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안식일 지나자마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이른 새벽 동산에 올라갔다가 그 천사를 마주하게 됩니다. 천사가 돌문 위에 앉아 있다가 이 여자들이 올라오는 걸 보고 내려와서 이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립니다. 그때 옆을 보니까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병들이 자기들이 서 있던 자리에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광명한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무덤 돌문을 굴려내고 또 그 돌문 위에 그 천사가 그대로 앉아서 있으니 얼마나 이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병들이 두렵고 놀랐는지 눈조차 꿈뻑거리지도 못하고 산송장처럼 무덤 앞에 도망도 못 간 채 그대로 얼어 있었다 하는 장면이 좀 드라마틱하게 그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안 그래도 그 무덤, 예수님 죽으신 무덤이 두렵기도 하고 엄중하기도 한데 아마 제사장들이 보낸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을 텐데 광명한 천사가, 전설로만 듣던 진짜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을 굴려내니 군병들이 옆에서 아는 척도 못하고 아마 두려움과 충격에 그냥 여기 성경이 있는 그대로 죽은 자와 같더라. 그냥 얼어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천사가 굴려내고 가지도 않고 그 돌문 위에 떡하니 앉아있으니 선체로 오줌도 얼어버리지 않았을까. 근데 여자들이 올라오자 돌문 위에 앉아있던 천사가 내려가서 여자들을 맞이하면서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느니라 하는 소식을 전합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빨리 알리거라. 천사의 전가를 듣고 여자들이 불이 나게 동산 아래로 내려가고 천사들도 이제 사라졌겠죠. 그제서야 아마 이 송장처럼 얼어 있었던 군병들도 오줌을 싸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바로 이 군병들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첫 증인들이에요, 사실은. 맞죠? 이 여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 군병들이
대제사장의 뇌물과 협박을 동시에 받고서 거짓 증언을 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정 구원받을 가장 큰 은혜를 최초로 목격한 산 증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냥 그 뇌물과 협박과 회유에 이들이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이 성경에도 기록되고 초대교회사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참 제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현실의 이 진실을, 구원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영혼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이 사람들 말고도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직접 보기도 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음식도 같이 먹기도 하고 하였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제자만 부활하신 예수님 본 게 아니에요. 5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였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땅에 여전히 계셨다. 그래서 이곳저곳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예수님 마지막 사역을 하셨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은 그 승천산, 감람산 꼭대기 그곳에서 이제 구름에 쌓여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 증거할 걸 명령하시고 사라지시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걸 바라본 사람만도 약 500여 명에 해당한다. 우리가 이스라엘 가보면 알죠. 바로 예루살렘 맞은편이 감람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예루살렘 시민들뿐만 아니라 6월절 명절을 지내러 왔던 외국에서 왔던 많은 순례객들도 그 상황을 같이 겪었기 때문에 그 중에 상당수가 바로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봤을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시는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또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무얼 그리 쳐다보느냐. 너희 앞에서 올라가신 이 예수는 바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하면서 천사들도 역시 같이 사라지게 돼요. 굉장히 신비하고 놀라운 이야기가 예수님 부활과 관련해서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중요한 사건이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서 바로 올라가시지 않고 당신의 부활하신 이 사실을 여러 사람들에게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나 갈릴리에 모였던 제자들이나 또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알리고 증언하셨습니다. 십자가만큼 중요한 게 부활이다. 여러분 이 부활절에 특별히 이것을 마음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인해 자기들의 주인이고 주님이셨던 스승이셨던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큰 절망에 빠져버렸고 했었는데 불과 3일째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반전의 증거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의 신앙에 강력한 권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라 하는 명령을 듣고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죠. 고대 시대예요. 지금 비행기 타고서 성지순례 가던 시대가 아닙니다. 다 걸어서 움직이던 시대에 열흘이라는 거는 지금으로 치면 하루나 반나절 이 정도예요. 옛날의 시간은 지금보다 한참 천천히 가요.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500여 명의 사람들도 있었고 건너편 예루살렘에서 감람산 쪽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신기한 구름이 나타나고 하는 이런 장면을 바로 산 언덕 너머에서 보고 있던 예루살렘 시민들도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 위에서는 감람산이 같은 높이에서 정면으로 보이고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승천이 일어난 지 10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세요. 그 오순절이 그 1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6월절로부터 50일째 된다 해서 오순절이라고 했는데 6월절 명절을 지내러 온 디아스포라 순례객들이
오순절까지 마치고 가려 했겠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고 그 충격적인 사건들을 목도한 사람도 굉장히 다수였고,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터지면서 그날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자의 무리에 동참하게 되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과정, 그 배경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헤롯 왕이 이제 또 가만히 안 있고 하니까 박해가 일어나니까 교회가 흩어져 나갈 때 생생한 증인들이 소아시아와 또 그 당시 헬라 지역, 로마 지역의 전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듣고 목격했고, 심지어 그때 성령을 함께 받았던 사람들이 흩어져 증거하면서 복음이 삽시간에 온 세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무렵에 등장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초대교회의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증거되는 이 복음의 두 가지 큰 메시지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서부터 구원을 얻고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 하는 이 복음인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죄인인 내가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을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에도 거듭난 내가 함께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게 오늘 내가 서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전에 나도 죽었고, 그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 모든 사도들이 공히 증거하던 복음의 메시지예요. 기독교 복음 전도는 명확히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과 구원을 받으라 하는 것과 부활에 관한 메시지가 반드시 함께 전해져야 됩니다. 이건 처음부터 전해져 온 메시지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려 죽은 걸 믿으면 이제 나는 예수님의 부활에도 함께 참여하여 내 죽을 몸이 영생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 신앙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은 이미 구원 얻었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는 병도 들고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죽을 몸도 부활할 것이 정해져 있다. 육체의 부활의 메시지예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몸도 다시 부활한다. 그러나 지금 입고 있는 몸은 썩어질 몸이지만 우리가 부활 때 입을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죄가 죽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인류의 죄값을 자신이 대신 당하신 형벌로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예수님이 인류의 죄, 나의 죄와 여러분의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죄 없으신 당신의 몸으로 그 형벌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권능입니다. 이 십자가를 믿으면 더 이상 죄가 권능을 가지고 나한테 역사할 수 없습니다. 죄가 나를 이길 수 없고 죄가 나를 지배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이 이제 비춰지고 진리가 선포될 때마다
모든 죄의 찌꺼기들이 내게서 사라져 버립니다. 왜? 죄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숨지신 그 순간 죄가 죽어버린 거예요. 죄의 권세가 기운을 잃어버렸고. 따라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것을 믿으면 죄는 나에게 있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죽은 죄입니다.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 못하고 더 이상 죄가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입술의 고백과 회개로서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진리가 비춰질 때마다, 무지했던 영역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비춰질 때마다, 아, 이것이 죄였고 어둠이었구나.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은 것은 이미 내가 예수님 믿었지만 내가 이 말씀을 이제서 깨닫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죄를 저에게서 씻어주옵소서. 고백하고 선포할 때마다 씻겨지는 거예요.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에 비춰지고 선포될 때마다 죄는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에서 죄의 고백과 회개, 또 믿음의 선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또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분이 대신 내어드린,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미리 파놨던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무덤에 돌문이 닫히고 그 돌문은 봉인되었어요. 무덤이 예수님의 시신을 삼킨 모습이죠. 실제로 사망이 예수님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제3일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삼키고 있던 사망은 어디 갔나요? 아마 배가 터져 죽은 것 같습니다. 요새 뭐 애들 하는 말로 터졌다 뭐 하잖아요. 그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사망이 터졌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사망이 삼킬 수가 없어졌어요. 사망이 예수님을 삼킴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예수님 부활하시는 순간 사망의 배가 다 터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을 터치고 나오셨다. 할렐루야. 사망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빅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인류 역사의 최대의 빅뉴스는 사망의 사망 소식입니다. 사망이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돼요. 인류 최대의 빅뉴스는 사망이 죽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합시다. 사망이 죽었답니다. 사망이 죽었대요. 사망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열정을 가지고 전했던 메시지. 사망이 죽었다. 사망이 죽었다. 예수 안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함께 부활하게 되고, 그 안에는 사망이 죽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오면 사망은 이미 죽은 거다. 이 빅뉴스가 곧 유앙겔리온, 헬라어로, 영어로는 가스펠, 굿뉴스라는 뜻이에요. 굿뉴스. 복음이라는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세상에 가장 큰 복된 소식, 가장 큰 빅뉴스. 복음이라는 말을 오늘날 말로 하면 빅뉴스예요, 빅뉴스. 인류 최대의 빅뉴스. 앞으로 복음이라는 단어를 바꿔서 쓸까? 빅뉴스 전하러 다닙시다. 사망이 죽었대. 죄도 죽었대. 두 놈이 다 죽었대. 할렐루야. 우리 이리로 들어오면 다 죽었대. 다 죽었대. 여기 들어오면 다 죽었대. 이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 인류 최대의 원수, 인류를 망치고 멸망시키는 두 가지 최대 원수.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절대로 극복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었던 강력한 지배자인 두 원수가 곧 죄와 사망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것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의 창조주에게 등을 돌려버리고 이 죄와 사망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받아들이는 순간 종속되어 버리는 것이 죄악의 속성입니다. 이 속성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가 죄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위험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구원 얻었고 나는 예수를 믿었고 나는 죄를 깨끗이 씻었는데 그래도 만에 하나, 백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 이 죄의 유혹을 다시 받아들여 버리면 받아들일 수는 어떻게 된다? 종속돼 버려요. 그런 사람에겐 두 번째 십자가가 주어지지 아니한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죠.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경고가 나와 있죠.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태초에 인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이 경고하신 경고대로 사망이 아담과 하와와 그 모든 자손들에게 영구적으로 왕노릇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전히 저 밖에 있는 죄인들에게는 이 두 지배자는 권능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속했고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한 대로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무덤에 다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은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죽었다고 다 똑같지가 않구나. 우리는 수요일날 말했죠. 헌집 주께 아니 새집 주께 헌집다오. 우리의 죽음은 그거예요. 새집 주께 헌집다오. 그러고 보니 나는 어려서부터 참 복음적인 노래를 부르면서 노는 것 같아. 그 모래놀이 하면서 새집 주께 헌집다오 그러고 많이 놀았는데 지금도 우리 애기들도 아마 그러고 놀 것 같아요. 안 그런가? 해수욕장 가서 꼭 그렇게 배워 아빠한테 두껍게 노래. 이 복음적인 노래예요. 우리의 죽음은 부활의 새 몸을 얻기 위해서 썩을 몸, 부패한 몸을 땅에 벗어버리는 것과 같다. 때가 되면 주의 재림의 나팔이 들려올 때 무덤에 잠자던 자들이 먼저 부활의 새 몸, 새 육체를 입고 일어나게 되고 그 나팔 소리를 살아서 듣는 시대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 채로 호련히 부활의 육체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산자의 시간은 1000년, 2000년 흘러가지만 죽은 자, 즉 잠자는 자의 시간은 멈춰 있어요. 그래서 눈 감았다가 떴는데 부활했네.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순식간에 낙원에서 살아가는 삶의 시간이 흘러가 버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사망도 예수님 부활하시던 그 순간에 죽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자유해요. 이게 바로 자유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참된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은 단지 철학적 선언이 아니에요. 이 진리 되신 분이 바로 곧 예수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하셨잖아요.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오면 여러분도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죄는 죽었는데 사망도 죽었는데 더 이상 죄와 사망은 나에게서 역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에요.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여러분 이 부활절에 우리의 믿음을 재확인하십시다. 복음이란 무엇이라? 따라합시다. 빅뉴스. 죄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거 사망도 사망했습니다. 사망이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복음은 빅뉴스다. 이 뉴스를 먼저 내가 받았고 이제 이 빅뉴스를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부활의 체험은 부활의 목격은 바로 전도로 이어지게 되고 교회 탄생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 역사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은 계속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가 사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범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고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범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너무나 당연하듯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초대교회의 신앙입니다. 왜? 죄가 골고다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숨 지실 때 죄도 사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반전의 승리가. 할렐루야.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긋지긋하게 인류를 쫓아다니며 인류를 삼켜왔던 죄가, 이 지긋지긋한 죄가 마침내 골고다 언덕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주님 목숨 이루실 그때에 사실은 죄가 죽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자기 생명을 버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척 하신 게 아니라 진짜 죽으셨어요. 죽을 만큼 고통을 당하시고 몸에 해를 입으셨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냥 꼴까닥 하신 게 아니에요. 죽을 만큼 몸이 찢기고 못 박히고 채찍에 맞으시고 터지시고 해서 피를 다 쏟으시고 진짜로 숨기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죄하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다시 일으키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부활의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가지신 첫열매로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문이 없는 집에도 들어오셔서 같이 앉아서 제자들과 또 식사를 하실 수도 있고, 신기하죠? 이 부활의 몸은 문은 벽도 그냥 예수님이 통과해서 들어오시면서도 앉아서 음식을 또 같이 잡수시고, 갈릴리에서 또 만나갖고 또 한번 식사를 하셨죠? 생선이랑 다 차려놓으시고. 자, 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앞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입게 될 영원하고 완전한 신비한 새 육체입니다. 영체가 아니에요. 육체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거는 이 세상 우리가 입고 있던 썩어질 육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첫 열매다. 하나님이 마침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한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얻으신 부활의 첫 열매. 이 부활의 열매는, 즉 부활의 새 육체는 천사들도 가질 수 없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는 죄를 범한 적도 없고 실수를 한 적도 없고 완전한 생명체로서 거룩하고 권능 있는 존재들로 창조되었지만, 하늘에 있는 천사도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져요. 우리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의 몸을 가진 자들이 됩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이 죽었대요. 이게 부활절의 복음이에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사망이 죽었대요. 사망이 사망했답니다. 죄도 그것도 갔대요. 네. 죄도 갔대요. 어디서? 골고다에서 갔대요. 십자가에서 갔대요. 예수님이 두 놈을 다 보내셨군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이 의미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영광스러운 칭호가 붙죠.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칭호가 붙어. 이 거듭난 사람을 일컬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할렐루야.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신기하게 주어지는 호칭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해주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분상승입니까? 세상에서 신분상승도 중요해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뭐 이것저것 시험도 다 보는데 그거랑 비교할 수 없는 우주적인 신분상승이 뭐냐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된다. 이게 거듭난다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사실에 놀라운 가치예요.
또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어차피 우리는 죽지만 안 죽어요. 우리 육신이 죽는 건 아까 말했듯이 부활의 몸으로 갈아입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잠깐 자다 보면 어느새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잠에서 깰 거예요. 우리 영혼이 낙원에 올라가 있다가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거기서 몸이 왔네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재림에 동참하게 될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도들, 땅에서 순식간에 부활해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성도들이 함께 만나는 이 우주 역사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순간인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도 불사하고 이 놀라운 소식 전하는 데에 굴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 부활절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같이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이제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그거 실컷 쏴봐야 나한테는 이제 완전 방탄이 된다. 네가 죄를 아무리 쏴봐야 나한테 통하지 않는다. 죽었기 때문에. 풀로다가 활을 만들어서 쏘면 풀이 나한테 부딪히면 내 살을 뚫어요, 못 뚫지. 사망이 쏘는 건 죄요. 그거 죄와 살을 맞으면 사망하는 거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범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이 사망과 죄가 위력을 발휘하는 세계 가운데 살아있는 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우린 저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자, 오늘 이 부활절에 예수님의 이 빅뉴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돌아보고 담대한 신앙으로 이 어두운 세상, 죄악 세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승리롭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빅뉴스를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의 남은 생애의 에너지를 다 쏟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 부활절의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의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저희에게 먼저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서게 하셨으니 이제 저희가 남은 시간 살아가는 동안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엄청난 소식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계획하신 영혼들이 이 소식을 들을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사오니 이 복음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이 민족에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의로운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의로운 교회들이요 사역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이제 주의 오시기 직전에 대추수가 있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거룩한 추수의 역사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